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품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지만은 오늘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도록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건강 주시며 교회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시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끝이 없고 어찌 주의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순간순간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한 이웃을 향하여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자녀의 명분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이나 말을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문제의 해결이 없이 항상 고독과 절망과 시리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서둘러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를 지키느라 거짓되게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부끄러움을 지니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줄 모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건만은 우리는 작은 희생도 감수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고 살면서도 인내할 줄 모르고 소망 가운데 살면서도 오늘 작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절망하며 낙심하는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당연히 도와야 할 사람들이 주변에 있건만 인색한 생각과 자기 중심적 생각에 매여서 아무도 돕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후회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몫으로 고백하옵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7번 함께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대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주 비할 데 없도다. 남에게 하는 저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저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진실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시며 생명이시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흠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도 거짓과 나태함으로 불성실했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슬초로 씻으시고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소서. 낭망한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위기 속에 인내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거짓된 평안에 안주하지 않게 하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속히 평화 통일이 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둡고 탁합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갈등하며 방황합니다. 저희들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특별히 새로운 담임 목사로 오시는 남성동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어 캘거리 정착과 모든 예정된 목회 일정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건강한 목회를 맞춰가는 최창선 목사님에게도 예비하시는 선한 계획을 밝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사모님에게도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고 무한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장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저희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인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주님의 진리의 빛이 목회자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주의 사자 최창선 목사님, 캘거리 한인장로교회에서의 마지막 선포되는 말씀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회 지원 미디어팀, 코비드 대책위원회 방역과 봉사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제 사실 일반 예배는 제가 오늘은 사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은퇴식이 남아 있지만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휴가 받아서 잠시 어디 다녀올 예정 있습니다. 19년 반 정도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는 늘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새로운 오실 목사님 멀리 이제 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교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의식적이든 또 무의식적이든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6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왜 사느냐 하는 거죠. 그 삶의 목적. 아마 누구라도 의식하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질문들은 하고 살 줄을 압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철학적 질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이건 생물학적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 질문입니다. 셋째는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삶의 질이라든가 삶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느냐. 어쩌면 우스운 그런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환경적 질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때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주변의 여러 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관계성으로 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얼마나 내가 살 수 있을까? 연세가 아마 들어가시면서 많이 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앞으로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여섯 번째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존재 양식을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이런 질문 속에서 대답을 얻고 그 대답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동기부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가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인가? 소속감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 속성을 묻는 근본적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때로 돈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명예, 또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일까? 돈 때문일까? 아니면 명예와 자존심에 속해 있는 것일까?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가? 도대체 나를 살게 하는 삶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신앙이 성숙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천사가 한참 살펴보더니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아니요, 저는 예수를 믿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살펴보더니 하는 말이, 너희 머리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그런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그 밤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말 철저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고 난 후에 자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생명은, 그 정체는 이제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 본문은 때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주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항상 내일 아니면 10년 뒤에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사실은 죽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쩌면 내가 덜 죽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교회에 이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 교단들은 또 이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해서 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파이프로 오르간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은, 예수님, 나는 저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죽었습니다.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는 예배가 예배될 수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나가면서 저 뒤에 걸려있는 말씀을 한번 보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한 주를 살고 살아내고, 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걱정과 근심이 많은 마음으로 또 돌아와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안 죽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의 친정, 자기가 잘 오는 과거,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부모의 손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친정이라고 하는 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과거를 그렇게 잘 정리해야 우리가 추진력도 생기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다 염려하는 게 리더십 교체 시기가 염려를 항상 해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를 끌어야만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생겨요. 그런데 과거에 매이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상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깨끗하게 잊고 단절하고 묻어버리고 떠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돼요. 나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에 대한 것은 자꾸 작아져요.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교만, 세속적인 그런 욕망, 그런 고집들이 은혜를 받으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할 때 종종 우리는 그 구하러 들어간 사람도 같이 죽었다고 하는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구조대원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다 힘이 빠져서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될 때 구하러 들어가야 구할 수 있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내 자식이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내 가까운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걸 두고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같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 되냐면 우리가 다 힘이 빠졌을 때예요.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막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손을 들었을 때, 그때서야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 마카리우스가 제자가 질문했을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자가, 선생님,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이 공동묘지에 가봐라. 가서 그 사람을, 그 누워있는 시신을 향해서 소리쳐봐라. 막 욕을 해보라고. 절대 그들이 화가 나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또 가서 칭찬을 할 대로 다 해보라고.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바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세상의 말에 교만해지고 세상 일에 낙심하고 그것은 아직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시신들이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그 선언,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죽여도 안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죽여도 또 살고, 나를 죽여도 또 살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복음 아닙니까?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은혜 앞에서는 죽고 이제는 율법의 앞에서는 죽고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산 거예요. 다시 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먹어야 할 욕을 다 먹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 뒤에만 서 있으면 그분이 다 막아줘요. 여러분, 그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내가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에서 막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요.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비굴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수긍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무슨 소리냐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될 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얼마나 신비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나를 잡으셨을까? 그거를 파고들고 해도 그걸 다 깨닫지 못해요.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크다 보니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래서 쫓아가노라. 여러분, 이런 비밀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뒤에 자기가 난 크리스찬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걸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앞만을 향해서 달려가요. 우리가 이런 삶이 될 때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과거의 매임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탕자 비유가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탕자가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고 인정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니까 과거에 자기가 아버지한테 했던 그런 잘못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이제 주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요. 그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 실수한 게 많아, 실패한 것도 있어요. 그야말로 그것이 상처로 흔적처럼 남아서 나를 계속해서 매이게 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왜 나를 살리셨을까?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 비밀을 알려고 쫓아갈 때 이런 것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의 중요한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게 감추어질 거다 그런 얘기 아니라 이미 감추어져 있다.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했을 때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드러나 있으면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씨앗이 감춰져 있다. 어느 생물학자가 씨앗을 연구했더니 3가지 물질을 해요. 수소와 질소와 탄소래요. 그러니까 그 3가지 원소를 가지고 얼마든지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땅에 심으면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 성분으로 되어 있는 손에 든 씨앗을 땅에 뿌리면 썩어져 없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명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신비한 그 오묘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오늘 4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감추었던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지난날에 뒤돌아보면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독한 일도 있고 실패했을 때도 있고 또 때로 정말 비참해서 살아갈 희망이 없어 버려질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추어졌던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지금 현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나타날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마켓 갔더니요, 그 번성에 있던 마켓에 문을 닫은 가게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이 캘거리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런 것만 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속에 감추어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임금이 감옥을 방문해서 제수를 만났습니다. 이 한 제수를 보니까 얼굴이 잿빛이 돼서 죽을 그런 인상을 하고 있어서 너는 왜 그렇게 얼굴이 그 모습이냐? 그러니까 이 제수가 하는 말이 사형 언도를 받아놓고 이제 언제 죽을 줄 몰라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너에게 좋은 면을 하나 주겠다고. 그래서 간수한테 컵에다 물을 가득 담아갖고 오라 그랬대. 가득 담아서. 그러면서 제수한테는 하는 말이, 이 내가 너한테 물컵을 주는데
알렉산드리아 시내를 한 바퀴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말고 가져오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제수가 그 컵에 가득 찬 컵을 들고 알렉산드리아를 시내를 다 돌아서 왔어요. 정말 보니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거예요. 왕이 이 제수한테 물은 거예요. 너 혹시 시장에서 막 떠드는 물건 사라고 막 유혹하는 소리 못 들었냐? 못 들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삿장가를 지나왔을 건데 그 여인들이 유혹하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왔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어떤 것도 보지 못한 거예요. 야, 왕이 이제 너를 살려주겠다고. 이제 남은 인생을 그런 마음으로 살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참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때로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 쉽게 인생이 잘 풀려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평가해 줄 때도 있고 나쁘게 평가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문제와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세상은 굴곡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코비드가 끝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더 큰 놈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생명 지향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직선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참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많이 생각하면 이 땅의 것은 그만큼 생각이 적어지게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땅의 것을 그만큼 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진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떤 경우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진 그 생명의 신비한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꼭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 속에 감추어진 생명으로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춰진 생명이기에 언젠가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이곳에 지라도 이 삶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드나 뒤전에 은별이 없이 솟으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은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때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어여삐 받아주시고 어려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낙마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어려운 터널을 잘 감당하고 언젠가는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의 10의 하나를 정직히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 어렵지만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예물을 통해서 표했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아버지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
이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나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 장로님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축복하고 또 격려합시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대로 농사 진 집안인데 이제 이렇게 옛날에 양식이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봄에 심을 씨앗을 항상 먼저 따로 이렇게 해놔요. 그거 해놨다가 이제 그건 절대 손을 안 댑니다.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개들을 다 이겨갈 수 있어요. 그걸 심고 또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 꼭 믿으시고 또 어려운 이런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이제 반복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정기당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정 또 남성동 목사님 일정. 그래서 이제 11월 1일 날 이제 우리가 은퇴 예배 드리고요. 12월 2일 날은 저보다도 이제 우리 남성동 목사님 취임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아마 저는 월요일 날은 우리 성도들이 안 와도 되는 줄 알았더니 저 때문에 안 와도 되시는데 남성동 목사님 때문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틀 미리 이렇게 잘 시간을 빼놓으시고 저녁 시간이니까요. 월요일 날은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 시간에도 많이들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1부 예배도 광고 드렸지만 오늘 2부 예배 때는 거의 다 이렇게 우리 정원 맥시멈이 다 찼는데 1부 예배는 2층이 좀 비어 있어서 그저 남 목사님을 격려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많이 꽉 차도록 우리 이제 여기 두 분 앉으셨는데 성가대석도 그저 이렇게 거리 뛰어서 꽉 앉고 2층도 꽉 앉고 그런 것이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 있지만 서로 격려해서 1부나 2부 이때 다 오셔서 할 수 있으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새로 오시는 남 목사님한테 어렵지만 힘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너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의를 따라 섬기며 살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몸을 흔들고 저 혹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니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이 어려운 가운데 내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구주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치유와 회복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